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 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은 만배였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신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네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충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가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쓸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루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 다윗이 아직 그 권세와 영광을 손에 쥐기 전에 그저 약속으로만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를 어떻게 올바르게 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만들고 어떻게 고귀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택하심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한 거듭난 영혼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의 첫 월요일에 우리 주님의 행보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오시도록 한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고 주의 나라를 또 주의 일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계속 이제 그 주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백성들이 구하는 육신의 안목을 충족시켜주는 왕, 키 크고 잘생기고 용감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이렇게 영웅처럼 보이게 하는 외모, 외양들 이게 딱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가문도 좋고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제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마음속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거듭난 사람을 택하심을 입고 거듭난 사람의 대표. 사울과 다윗이 이 장면들 속에서 그게 이렇게 비교되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조건의 태아 중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심을 당했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그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봐. 왜냐하면 사탄과 아담의 타락의 내용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 지배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게 죄고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길로 가봐. 그래서 그 길로 갔을 때 얼마나 그 자유가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자유가 얼마나 자기들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지 얼마나 자기들을 고갈시키는지 얼마나 자기들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그냥 경험으로 알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실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다는 건 뭐냐? 이 대상이 끝까지 가면 거기는 심판이라고 하는 지옥이 영원한 진노의 지옥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긍휼을 입히기 위해서 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냐면 지금 건강해갖고 막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만 안 돼, 위험해, 가지마, 아랑곳 없이 달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식으로 오느냐? 확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못 가게 길을 막고 가시덤불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낭떠러지 접근하지 못하게 막 그쪽으로 가보고 싶어 호기심이 막 난리가 났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못 가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때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게 더 높은 상황 속에 올라가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아이고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그냥 추락했겠구나. 그러면은 그때 발이 똑 부러진 것에 대해서 눈물을 철철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때 그렇게 나를 엎어지게 하셨구나.
이런 게 이제 택하심의 은총의 신비로움입니다. 성경 속에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는 말은 현실로 보면 야곱은 하는 일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꾸 하나님 따라붙어 갖고 돌보시면서도 마음대로 못하게 자꾸 잔소리를 하시고 베델로 가라. 평생 베델로 가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그냥 뭐 마음대로 막 광활한 초원을 달리면서 막 활도 쏘고 짐승도 사냥하고 아버지한테도 요리도 하는 아주 멋있는 남자잖아요. 사냥도 하고 요리도 해. 그리고 아버지하고 관계도 좋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웰빙의 삶 아니에요? 그죠? 에서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간섭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멋있게 살아. 근데 맨날 간섭받는 야곱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철없던 야곱은 형 에서가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을 속여가지고 뭐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막 이런 일들 하고 그때 나타난 건 뭐냐면 야곱은 간사하게라도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명분 하늘의 가치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약속의 그 권위에 대한 가치 이런 것에 막 욕심을 내는 감각이 있고 에서는 호방하게 웃으면서 그런 것들을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 잘 쓰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내가 봐도 멋있게 살고 그게 딱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한 심판이라는 곳 저주와 진노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지옥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그냥 즐기는데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그를 내버려 두셨다. 택하지 않았다.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셨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마음속에 품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시작하고 주셨을 때부터 구체적인 현실에 간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야곱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야곱이 자기가 축복 가로채고 도망갈 때에 광야 베델에서 꿈에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씨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이 임하게 하겠다. 야곱 전혀 못 알아듣고 그 꿈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한 야곱이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내 먹을 것과 입을 것 보장하시고 날 보호해 주시면 돌아와서 섬길게요 이래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마음대로 안 되게 막으시고 자, 신앙 인생이 이렇게 거듭난 택하심을 받은 사람과 버려둔 사람의 비교가 항상 이렇게 되면서 내가 정말 이 택하심 받은 사람의 특징 속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덮고 인생을 살면은 그냥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고 내 성품과 내 이익을 재는 내 욕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구라는 게 부끄러운 욕구든 정당한 욕구든 간에 그걸 우리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냥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 것도 정욕이에요. 반드시 무슨 음란하고 더럽고 죄 짓는 거 이런 것만 정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를 정욕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을 덮고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정욕의 실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정욕의 노예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냥 내 느낌대로 막 해치우고 말아요. 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펼친 현장에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택하심을 받은 영혼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들여다보고 목격자로서 좀 생각하시라고. 자, 다윗은 사울은 실질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기회를 줘서 이제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한 마을을 완전히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포악한 횡포의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를 장차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기름을 미리 부은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 약속으로 받은 이 왕권,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일정 부분, 여러분의 일정 부분이 있어요. 이게 10고울이 됐든 5고울이 됐든 일정 부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시라고. 신분이 장차 천사들도 여러분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거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감한 하루하루의 내 현실은 무슨 천사를 호령하고 뭐 왕 아니고 나는 맨날 구박덩어리고 지청구 먹고 맨날 이 성질 나쁜 상사한테 괴롭힘이나 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겠냐 여기. 그걸 보시라고. 다윗처럼 내가 약속으로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위상을 추격을 당하는 마치 사냥감처럼 지금 추격당하면서 쫓겨다니잖아요. 하루하루 목숨이 부지되어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23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일은 사울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에요. 누가 왕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사울은 권력의 칼을 들고 미쳐가지고 다윗 죽이겠다 쫓아다니 그 일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아름답고 의미 있고 숭고하고 거룩한 일은 누가 하느냐? 쫓겨다니는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곁에 오셔갖고 신부는 목수, 가난한 목수,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막 자기들의 전통과 편견을 가지고 막 공격해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길이 이 고난주간 첫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실권은 하나도 없는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는 멸시받는 자리에서도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 풍모와 이상을 갖추셨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복음서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풍모를 그러면 이제 나도 배워서 내 교실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러라고 성경을 읽게 하셨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에도 다윗은 실질적인 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그러면서 물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일나로 갈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쭙고 그래 가라. 내가 너에게 구원할 힘을 주마. 그래서 그 일로 주민을 구출해냈어요. 귀한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 반사를 한다든지 성가대 찬양대원을 한다든지 또 찬양팀을 한다든지 교회의 각종 여러 가지 마음의 책임과 부담이 되는 일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때 그것을 짐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 목숨도 간당간당한데 그 일라 주민이 뭐 죽든지 살든지 지금 내가 내 발등부터 불부터 꺼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출격할 수 있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왕의 풍모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는 온 나라가 공포로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일 당할까 봐. 공포 정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 곳마다 막 계속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여보세요, 여기 다윗 나타났는데요. 신고를 안 했다가는 자기들도 언제 학살을 당할지 모른다. 이 공포심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지는 그런 위급한 조여드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더라. 상황은 굉장히 위태롭고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하더라.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위급해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의식하는 것. 이게 신자의 본질이다.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23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을 광야로 이리 피하고 저리로 피하는 다윗을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막 덮치려는 시점이에요. 이제 도망갈 곳도 없어요. 막 덮치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딴 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쪽으로 안 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내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스스로 낭떠러지로 달리면 내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보호하시고 적이 나를 죽이려 하면 이런 방식으로 내 그 도모를 피하게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4장에서 다윗이 보이는 또 풍모는 뭡니까? 똥누로 들어온 사울을 굴 속에 깊이 숨어 있었는데 굴 입구에 혼자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무장을 해체한 사울. 칼 한 번 찌르면 끝나는 사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해서 감히 그를 찌르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이게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다. 내 이익대로 한다면 얼른 해치워버리면 끝나는 문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데 다윗은 그 겉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렸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거듭난 신자는 자기 승질대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승질대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불손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비록 이게 상황을 인지시키려고 그 증거품으로 옷자락을 매기는 했어도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송스러워하는 이 겸손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한 두려움. 그게 우리 실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입었으니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 내 눈에 믿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게 우리가 예의를 차리고 겸손하게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존귀함을 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단 왕자의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 왕세자 아니에요. 자기한테 마땅히 돌아올 권력인데 그게 다윗에게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온 나라 민심이 그에게 기울어지고 있고, 사무엘도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었다는 소문도 있고, 자기 아버지는 미쳐서 날뛰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이 솟구치고 그 요나단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요나단의 신앙 고백. 사랑이 어린 신앙 고백을 만나게 한다. 이때 성도는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눔은 그런 겁니다. 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어서 서로가 느끼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고백을 나눌 때 서로 받는 위로, 감동, 이게 크다는 거. 이게 택한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이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적의 입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를 선대하니까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울어요. 감동을 받고. 나는 너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나를 살렸구나 하면서 울면서 그 대적의 입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께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안다. 요나단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 가문을 선대해달라. 죽이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시편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적을 내게 무릎 꿇려 주시더라.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예수님의 분신들이니까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갈 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 가지고 묵상해 보시면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길을 안내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충실하게 따라가시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현장을 봅니다. 사연도 많고 상황도 많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삽니다. 그가 나발의 행동으로 인해서 분노로 광분해가지고 한 성을 사울처럼 자기의 용맹한 칼날로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눈이 뒤집혀 혈기를 부릴 때에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등장시켜서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치명적인 오류를 미리 막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우리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이 생생한 돌보심을 다윗처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